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 있느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은 죄론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첨단 사회 그리고 자유가 신장되고 있는 이 사회에 고리타분한 주제이겠습니까? 청교도 시대라면 또 모를까? 죄, 이것은 거부감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혐오감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알아야 우리의 구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죄를 희미하게 알면 복음도 희미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논하기 전에, 구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를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 구속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타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 곧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데 어떻게 죄와 관련된, 타락과 관련된 죄를 무시하고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조를 공부했으니 이제 순서상 타락을 배우고 그리고 구속을 주목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서도 많이 선포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은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었더니 성경을 보니까 근친상간에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이 질색을 하고 성경을 멀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로 우리 인류의 죄를 가감없이 보도하고 있는 죄를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우리 인간 역사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제법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먼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론에서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지구상에 죄악이 없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죄악이 세상이 만연해 할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막 지어 놓고서는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했을 때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심히 좋아하셨다는 사실은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없는 죄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도대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죄가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유래했음을 추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영이 먼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보편적인 믿음에 의하면 교만에 빠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하나님께 배신하도록 망가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죄의 이야기는 이미 타락해버린 천사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최초의 부부를 유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언뜻 보기에 이 명령은 일방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사명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령을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명령에 어떻게 응답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리고 지키고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2장의 사명과 금지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 이야기에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언약이 있었다는 이 교리에 대해 불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최초의 인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명령하셨고 특히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받을 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부부는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언약 체결의 조건과 언약이 체결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언약을 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 행위 언약이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 언약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언약이라면 아담은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죠.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요한 것은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행위로 이제 순종하면 생명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언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언약의 파기가 다름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것이 죄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악한 영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 부부를 유혹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용한 뱀에 대해 이 무슨 말하는 뱀이기 때문에 무슨 이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아니라 다른 뱀이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동물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뱀을 통해 신비하게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근거로 성경에서 사탄은 뱀, 용 혹은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0장 20절을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탄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점을 너희들이 그 유혹을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 점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최초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은 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과연 죽을 죄냐? 이것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금지된 열매가 사과다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사과가 맞다면 아니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죽을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죽을 죄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사탄이 유혹했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보다 사탄이 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더 큰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그 조건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이겨야 했습니다. 유혹받았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반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마 이 나무는 사과나무와 같은 평범한 과실수였습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되었고 금지된 열매로 지정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면 무엇이 여러분 유독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이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든지 지나가기 쉽고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든지 이 최단 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평범한 과실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무슨 성분이, 독특한 성분, 선이라는 성분이 있고 악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싹 깨물면 아이 싫어 하면서 무엇인가 선에 대한 그런 악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순종하니까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서 따먹으면 무엇이 됩니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항상 그것을 보면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순종하면 선을 가르쳐주는 나무고,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면 악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닥치고 있으면 무조건 선이냐?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왜 먹어서 문제를 일으켰느냐? 선악과 금지 명령은 이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없는 과실수였습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못 먹는 거예요. 이 금지된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과 인간의 신분이 구별됩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것이 없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금지된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누가 주인이 아니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주인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못 먹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손도 대지 못하고, 정말로 손도 대지 못하고 먹지 않으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어떤 신분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종의 신분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늘 상기시켜 줍니까? 내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 내가 순종해야 할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는 누가 선을 정하고 누가 악을 정하는지 아담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선악과로 지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악이다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권세가 바로 최고의 권세잖아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걸 어떤 사람이 정해놓으면 그것을 정해놓은 순간 모든 사람이 선한 것은 지켜야 하고 악한 것은 멀리해야 되잖아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정하는 그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악을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징해주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최초의 부부는 선악과 금지령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종의 신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선악과는 평범한 나무였지만 그 수많은 과실들과 다 평범하였지만 단지 동산 중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보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라는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되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합니까? 이것을 먹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선이고 이것을 먹으면 악이다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때문에 어떤 존재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합니까? 선악과 때문에 자기들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이 최초의 부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가 선과 악을 정해서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권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지나가다가 담벼락 밖으로 놓은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에덴 동산의 주권, 누가 주인인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임을 인정해버린 쿠데타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의 기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왜 사람 아담의 죄를 막으시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날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막으셨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아담 부부의 범죄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아담이 죄를 범하기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을 더 선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의 범죄를 막으셨다면, 네가 죄는 안 된다고, 아담이 늘 선을 행하게 하고 죄는 늘 막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반쪽짜리 로봇이죠. 우리는 죄를 하나님에 의해 억지로 범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된 반쪽짜리 로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 부부의 범죄를 막으셨다면 인간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순종만 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없는 반쪽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 부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불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때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네가 불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할 자유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순종의 자유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담이 자유롭게 순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아담이 자유롭게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시험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금지령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명심시켰고, 그것은 단지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죽음,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 부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독립하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접수하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금지된 것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아담은 결국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죄론의 첫 번째, 죄의 기원, 창세기에서 아담 부부가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는지, 왜 그것이 죽을 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죽을 죄입니까? 선악과는 아담에게 너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줬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자기에게 금지된 것이 없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치명적인 죄였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자유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사흘 동안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